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세월을 아끼며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출애굽기에서 잠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절대팀 아담과 하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수행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버려야 할 게 있고 가정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지민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성 코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생겨졌어요.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불신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기준이 되어졌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답이 되어져서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악성 코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게 다 악성 코드라고 봐도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모든 건 다 버려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와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고 온유함이고 오래 참음이고 인내요 자비와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와 절제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외의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죠. 아니,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냐는 거야.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긴 세월을 두고 내 안에 소리 없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해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지고 악성 코드가 들어오고 썸네일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제거해요? 이미 우리 컴퓨터에는 백신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백신이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제 백신이 이미 우리 안에는 깔려 있어요. 문제는 그걸 실행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치료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실행시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성 코드들은 다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야 가능해져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실행시키냐?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는 거죠. 그 불평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먼저는 감지해야 되겠죠. 아, 이게 악성 코드다. 이 불평이, 이 의심이, 이 불신앙이, 이런 어떤 것들이 이게 악성 코드라는 걸 인식이 돼야 백신을 실행시킬 그런 우리가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내 안에 평화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깨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돼요. 왜?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전능한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결국 이 땅의 모든 것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두 번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 불러 안 되면은 세 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 내게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왕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제사장적 권능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만드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권능이 임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고 내 안에 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함으로 만들어진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시키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제도가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을 어떻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강압이 들어가요. 내가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가 의미하는 건 강압이란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입으로 몸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복종의 의미가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죠. 이게 마음에 없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건 오래 갈 수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진짜 존중의 마음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삶으로도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어찌해도 내가 조금 남편에게 불신을 했는데 내가 남편에게 조금 불복종이라는 말을 표현할까? 말을 안 들었는데 남편들은 내가 말 안 듣는 수치보다 더 불쾌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나는 3이라는 수치만큼 말을 안 들었는데 남편들이 화를 내는 건 5 이상의 화를 내요. 왠지 아냐면 3이라는 말을 안 들을 때 그 근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이 영적인 매개체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들은 마음으로부터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에제르, 나의 남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준비해요. 이걸 자, 인정이에요.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는데 어떤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이것이 인정되어져야만 이게 복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복종이라는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명분이 아니에요. 내가 복종해야만 복이 되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얻어지는 어떤 게 있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복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는 거야. 복종이라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걸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왜 하나님이 아내된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복 주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남편을
그 아내에게 하나님은 하나로 만나게 하셨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내들 있잖아요. 남편들 말고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오게 돼 있냐?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준비해 놓은 한 남자가 있어요.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를 양육했고 성장하여 어느 시간에 내 옆으로 하나님은 데려다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아내된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여러분의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에제르를 통하여서 너에게 복 주려고 그를 태어나게 했고 양육하게 했고 내가 만나게 했다. 이게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종해야만 그 남편에게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는 복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를 통하여 그가 그러니까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세요. 남편들의 행하는 일에 복종하세요. 때로는 거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내 이해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죽게 하든.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요. 아멘해요. 어느 날 간증했죠. 누가? 요즘 하나님한테 매 맞는다고 얘기했어.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맞는다고. 근데 매 맞으면서도 우리는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나를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를 하나님은 가정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복종해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너희들 복종해라. 그게 가정의 제1원리예요. 이제 아셨죠? 아내들의 위치 알았죠? 복종하는 위치, 남편을 머리로 두셨고 중요한 건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복종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젖 먹던 힘을 짜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서 복종해요? 주 안에서예요. 주 밖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지 말고 우리 어디 가자. 주님 밖에 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일은 복종이에요. 아멘. 죽게 하는. 자, 그런데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불의한 일을 해요. 도덕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행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요. 자, 우리 살다 보니 이번 달에 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옆집 한번 답 넘어가 볼까? 그건 복종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된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복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배우자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하러 안 간다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나 혼자라도 갔다 올게. 기도하고 있어.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말은 되게 언약적이에요. 나는 갔다 올게. 너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 도둑질하고 올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에게 옳지 않다.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말씀 바뀐 것이다. 권면을 해요. 자, 근데 이 남편이 안 듣는 거예요. 알겠어 하고 나 몰래 갔다 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같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아니라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데 남편은 들을 의지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거기에서 권면도 멈추고 기도로 그 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면은 남편은 점점 더 숨어요. 내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점점 더 그 사실을 가리는 거예요. 가린다는 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나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거짓으로 자기의 행동을 자꾸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권면이 저로 하여금 더 죄를 가중하게 만드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그 이상 권면하지 말고 조용히 나는 나의 자리에서 아내든 나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담을 쌓으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남편들 하지 말라는데 꼭 하고 싶으면 기어이 해요. 우리 사람들의 근본은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거죠. 몰래. 그래서 권면을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의 죄도 덜, 그리고 나는 나대로 시험 들지 않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도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옳기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내된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은 순종함으로 주어져요. 하늘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의 순종으로부터 나의 순종함으로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복종이 힘들까요? 사랑이 힘들까요? 이거 보통 주례할 때 많이 해요. 이거 주례할 때 하면은 신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 걸 세게 해주고 우리 걸 약하게 해달래. 뭐 세고 약하고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센 건지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쉬울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얼만큼 사랑해? 여자들은 젖먹던 힘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 절대 미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죽어라고 복종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사랑 하나를 살피거든. 그래서 복종하면서도 나 복종할게 너도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뒤섞이는 거예요. 냅둬요. 사랑하든 말든. 그건 그의 분량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 아내를 사랑하자. 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는 팔불출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아주 마귀적인 언어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그 언어는 사실은 제거돼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아내를 자랑하는 일이 어찌 팔불출이에요. 당연한 거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데 세상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칭찬하는 걸 팔불출로 만들어놔서 한국적인 사고가 오랜 사람 여러분들 윗세대들은 그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몸 바쳐서 온 세계가 다 볼 만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표현해줬어요. 말해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던져놓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내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곧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결국 누구를 복종해요? 나에게 복종하는 거야.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각자 순종할 위치에서 사랑할 위치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 일은 누구를 위하느냐?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예요? 물론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왜? 자기는 죽기 위하여 태어났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 뒤에 가서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네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네 기도가 막히지 않아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다해야 복이 되어지는 일이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복이 열려지는 길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 기도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경이에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의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나가야 돼요.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악성 코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요 기도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아내들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고 남편들은 사랑함으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공경 못할 부모도 많이 존재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전 세계 뉴스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표현으로 기가 막힐 기막힐 상황들도 많아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도 우리는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부모가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그런 자녀가 이 땅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된 우리는 그럼에도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공경하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구세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집이 두부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두부 장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경위가 이거예요. 엄마가 두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이프를 둘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는 집에서 밖에서 생활을 했고 자기 집 두부공장 안에서는 섹한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대우를 별로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성장을 한 거니까. 그러니 장로님도 괴로운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네가 잘 살고 오래 살 거야 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오래 살고 싶었대요. 오래 살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계모에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우한 우리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튼튼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장로까지 이제 되신 거예요,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떠나왔을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시의원이 됐다는 소식도 듣고 이제 막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장로님은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됐고 학력은 국졸밖에 안 됐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시의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받을 수 없는 부모지만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여러분이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경함으로 그 부모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쟁이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에서 원활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의 중심이 누구냐?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아내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말씀이 남편의 마음을 주장해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아내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죠.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 원활하게 순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왕노릇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껴야 되는 이 모든 것 이전에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복해야 돼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너도 잘하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나부터 잘하자. 나만 잘하자 하면 돼요. 내 신앙 잘 지키자 해요. 지금은 정말 내 신앙 하나 잘 지켜도 이게 복음화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쭉쭉쭉 사단에 의하여 넘어가요. 수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패하는 까닭이 뭐예요? 사단이 그만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건들 수도 없는데 시시때때로 건드려요. 이란이 건드려요. 주변이 건드려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네 안 돕네. 대학가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말라 데모 일어나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은, 물론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에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너무 횡포를 부린다, 독단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계세요. 그들이 혹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강력한 갈대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전 세계적으로 공격해요. 예전에는 그 부근에서만 공격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진짜 마지막 때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들이다. 미국이 지금 어느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죠. 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저는 그걸 보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그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돕는 그 도움으로 그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다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도 우리는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미국이 복받아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도와야 우리에게 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벌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벌하심을 벌여.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벌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단 결박권을 이용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꼬리만 바둥거려요. 결국 내버려둬도 사단은 죽어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단 따위에 반응하지 않을 자로 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결국 가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는 하나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가정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는 하나로 연결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잘 지키는 일, 여러분 가정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 하나 거룩하게 무장하고 나 하나 지키는 거 작은 일 같아요.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곧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가 곧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거룩하게 잘 지키세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세요. 그것이 민족을 지키는 길이고 세계를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부패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타락,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사단에게 공격받으니 그런 거죠. 사단에게 공격받았고 거기에 대하여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주의 종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점점 더 집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수많은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그림자 다른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복음으로 여러분이 결합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져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대로 응하여짐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국들의 공격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복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 때는 결국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싸울 일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아내 된 자의 위치, 남편 된 자의 위치, 자녀 된 자의 위치, 부모 된 자의 위치에서 복음의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플랫폼 위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더딘 응답을, 여러분의 후대 응답을 좀 더 더디게 주는지도 모릅니다. 더 든든한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한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내일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아내들 우리들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 된 자들 남편 된 자리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사 복음 안에서 견고한 가정 교회가
교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